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좁혀 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답은 속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을 좀 생각해보자, 점검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2019년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87명의 사람들이 응답을 주었는데요. 자, 가장 많은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갈증이 있어서 목마름에 나온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고 싶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꽤 많죠. 33%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있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맥 관리,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곳에서 교제하는 것이 좋으니까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또 2018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42.5%, 지난 세기 최근 것이고요. 좀 흐려진 것이 조금 예전 것입니다. 자, 보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7%에서 42%로 약 한 5% 정도 줄었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 아까 정신적으로 위로받기 위해서라는 대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37%, 38%에서 조금 줄었죠. 자, 가족의 권유로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꽤 많이 늘었습니다. 6.3에서 13.3%. 아마도 가족이 가자고 자꾸 이렇게 권하니까 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3.7%입니다. 자, 예전보다 좀 줄었죠. 성공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좀 줄었습니다. 자, 신도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아까 인맥 관리 때문에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1.5%, 좀 이건 비슷합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이전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많이 몇 년째 약 한 5%가 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성도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성도들의 대부분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때는요, 자,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 그 중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은 빠지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90년대를 지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지 않고요. 저도 2022년 2월 6일 날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약 한 2달 정도 지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지금 2년 4개월 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성도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을 그렇게 또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현대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면 시대와 안 맞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옥 설교를 하면 성도들에게 괜한 공포심을 주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라고 말한답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면 천국이 그게 아니고요, 또 지옥도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는 다른 생각과 반발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한답니다. 그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역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피켓으로 써붙이고 띠를 두르고 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늘 계셨어요.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명함처럼 생긴 것을 나눠드리면서, 전도지를 나눠드리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지하철을 타면요, 지하철 칸칸을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인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자, 오늘 설교가요, 사실 그것과 똑같은 설교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매우 용기 있고 귀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분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고 깨달아 새기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받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대조적인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는 부자입니다. 또 하나는 거지입니다. 자,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옷을 입었어요. 먹을 것이 풍성했고 주변에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습니다. 인생이 즐거웠어요. 자, 반면 거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몸도 아팠어요. 주변에 그의 친구들도 없었어요.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추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고 멋지게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울 정도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우리의 눈에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많이 외롭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저렇게 배부르고 좋게 사는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나와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거지의 이름이 밝혀진 이유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자,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자, 헌대투성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헌대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상처와 부스럼이 있는 것을 말해요. 자, 그는 부자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였습니다. 자, 가난한 삶, 병든 몸이지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먹으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사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개들에게 주어진 음식이었어요. 자, 하지만 그것을 먹기 위해서 나사로가 온 것입니다. 또 그것을 먹기 위해서 동네 개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헌대를 보고 개들이 핥았어요. 그런데 그마저 개들을 쫓아낼 힘이 나사로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부자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상황이 어느 순간에 역전이 돼버려요. 자, 그것이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거지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됐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됐습니다. 자, 이 말은 곧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이 말은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자, 거지가 죽었는데 장사를 해 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거지는 죽었지만 가족도 없었고 슬퍼해 줄 사람도 없었고 또 돈도 없었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나 부자는 장사되매 돈이 있으니 가는 마지막 길이라고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겠습니까? 좋고 비싼 무덤도 마련해 주었을 것이고요, 평상시 먹고 마시던 친구들이 와서 그 가는 마지막을 이렇게 같이 해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슬퍼해주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저는 2008년에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뭐냐면 죽는 그 순간에 이 겐지스 강가, 그 바라나시에 와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거기에서 화장을 해서 겐지스 강에 뿌려지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른 사람들이 굉장히 그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화장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존재합니다. 계급 제도예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가서 이 화장터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부자들의 시신을 태우는 화장터는 위에 있고요, 가난한 자는 아래로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시신을 태울 때 그 장작 같은 것을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 시신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그마저도 없어서 시신이 다 타기 전에 그 불이 꺼져 버려요. 그러면 그 시신을 겐지스 강에 이렇게 보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시신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떠다녀요. 그러면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새가 와서 먹어요. 자, 마치 나사로의 죽음이 저는 이 타다가만 그런 시신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쓰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음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자, 거짓 나사로는 죽음이 질병의 끝이었습니다. 죽음이 고통의 끝이었습니다. 외로움의 끝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슬픈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이고 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자, 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자, 반면에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호화로웠고 장례식도 잘 치렀지만 그에게 있어 죽음은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부를 누리는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친구들도 없습니다. 없었던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지옥에 대해서 나오는 곳마다 동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불, 유황, 괴로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옥을 묘사할 때 불과 유황, 구덩이, 구덕이 불로서 소금치듯 함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지옥의 이미지예요. 자, 부자는 이처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간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견딜 수 없는 목마름에 고통스러워하는 자신과는 다르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자가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나마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나사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허락을 해주면 나사로가 이 정도 수고는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에 있을 때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망한 부자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자기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지만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한 부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지옥에 대해서 1분이라도 본 사람은 절대로 이 지옥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마저도 아브라함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요,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한다면 제 형제들이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죽음.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을 시작으로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각자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성경은 낙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은 낙원에 있다가 심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은 연옥에 있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낙원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등장하는데 연옥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죽으면 끝없는 기쁨의 삶으로 가든지 아니면 끝없는 고통의 삶으로 가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까? 그거 사람이 지어낸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라고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저는 믿을 뿐입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그걸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간혹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다 거짓말이다 판단하기 전에 전부 무시하지는 말고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서 천국을 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도 바울에게 천국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셋째 하늘이 천국이에요. 3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잘 보면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천국 환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없어진 게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죽어도 좋아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웠는지 천국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할 것 같더라. 이것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 신부 옷을 입고 결혼식 할 때, 그때가 제일 예쁜 거죠. 천국을 보니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있는 큰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자, 거기에서 빛도 보고 보석도 봤어요. 벽옥과 수정을 봤어요. 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다. 온갖 천국이 보석으로 덮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생명나무,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여기서 본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더라. 이 천국 환상 가운데 이 것들을 본 거예요. 자, 천국에서 집이 뭐로 지어져 있는지가 왜 중요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도요, 나무로 얼기설기 얽어서 지은 집하고 흙으로 지은 집하고 좋은 재료로 멋지게 지은 집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대충 얼기설기 만든 그런 집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보지도 못한 엄청난 아름다움이 그 천국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누가 어디에 갔다 와서 좋은 것을 봤다, 그거 꼭 한번 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그걸 꼭 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마음, 소망이 안 생기는 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처럼 아름답고 완전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지옥은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구덩이. 자,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또 하나 그냥 말씀 보고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지옥은 구더기도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무섭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했으면 눈을 빼버리라고 했어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지옥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고 지옥은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간 것인지에 대해서 그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믿음을 확인할 어떤 자료는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거지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지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 그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처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우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매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매일 잔치를 하고 하느라 이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예배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누군가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의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지 묻고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믿지 않았어요. 부정했어요.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물었을 것이고 그의 삶을 돌이켰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도 괴로움을 느낍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러면 영혼도 괴로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영혼이 괴로움을 느낄까요? 영혼이 뜨거움을 느낄까요? 영혼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잠을 자다가 여러분이 영혼의 공포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공포의 영역은요, 영혼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이 아픈 것보다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게 더 큰 아픔이지 않았습니까? 병이 없는데도 내 삶이 괴로움을 느꼈습니까? 이게 영혼의 문제예요. 슬픔은요, 애통은요, 다 영혼의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육신의 고통보다 영혼의 고통으로 힘든 때가 더 많습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불길한 생각이 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 느끼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보다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또한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말에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희화하여 우습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찜질방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 뜨거운 곳에서 몸을 녹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시원하다예요. 지옥도 뭐 견딜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거기는요, 온천 정도가 아니고 뜨거운 불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피켓을 들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모두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 가십시다. 예수님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냐고 물으면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십시다. 위로받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인맥관리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마지막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굳이 교회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구원, 그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우리 모두가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계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잊어버려 세상에서 죄짓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것,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은 때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그런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쉼을 쉬는 것입니다. 그 예비하신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당신의 몸을 찢어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실 겁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분명한 목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삶이 아니라 부자로서의 삶을 꿈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아로이 연락하며 살까 좋은 옷을 입을까 나를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릴까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아버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기억하며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입을 열어 전하는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옥은 절대로 우리가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죽어서도 천국 백성으로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